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번째 말씀, 성경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또 빌립보서를 시작하면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투옥 때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놀라운 것은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먼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소아시아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그 넓은 지역에 첫 번째 성을 갔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 히브리인도 없었고 그러니까 회당도 없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처음으로 했던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합니다. 쫓아주어서 고쳐주십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슨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이럴 때 찬송이 있고 애가가 있고 탄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쁨의 찬송이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이런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 이렇게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감옥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앞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 상황이 다 해결되고 옥문이 열리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기쁨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성경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쁨이나 감사 찬양이 나오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근본의 뿌리 안에 이 찬송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내 문제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한 게 아니었고 내 안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에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감사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에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뿌리, 이 뿌리가 바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찬송하고 기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최고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감옥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관심과 기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할 때 필요했던 물질들을 다 대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을 다 그 사역비를 댄 것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편지를 썼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중요한 여성 사역자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습니다. 이 두 여성이 아주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역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싸웠습니다. 여자들 질투하면 싸우는 게 있잖아요. 질투를 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와주었던 이 후원자들인데 이 중요한 두 사역자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싸웠습니다.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그의 신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내가 기뻐하면, 옥문이 열리고 내가 기뻐하면 무엇을 이루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분의 문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신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신분이 무엇이에요?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착각인 거죠. 성도의 가장 큰 신분은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에요. 세상은 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의 뿌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것이 그의 기쁨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케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의 뿌리가 바로 신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 투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호하는 보호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식별을 하는 식별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식별이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면, 전혀 그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식별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에 다닌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런 행동과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식별이 가능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에 다닌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함을 통하여 식별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지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전문 용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기가 막힌 말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안에 예수 안에서 단어가요 48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와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50번이 나옵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180번이나 그 이상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입만 열면 이 말이 나왔던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걸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쉽게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지배권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지배권을 항상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배권을 사탄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순간부터요,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지배권을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러한 맡김이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근본이 또한 성도에게 기쁨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축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의 의미이고 이것도 축복과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식 축복과 히브리식 축복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가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되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되는 사람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 자기가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안에입니다.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세 교부들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걸 하루 종일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 후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생기면 여러분의 힘으로 열 수 없는 옥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옥문을 열리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얼굴이요 밝아져요. 이렇게 밝아지는 겁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만큼
믿음만큼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진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밝은 얼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루가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찬양과 기도는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옥문이 열리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 뿌리가 사도 바울의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근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죄인인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그 기쁨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 하나 때문에,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구원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 성령님께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다 맡기고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선택권을 맡기게 될 때에 내 안에 그 주님으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열리지 않던 우리의 모든 옥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